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인사하고 말씀 드리십시다.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그래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장마 기간이라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봤다는 그런 보도도 뉴스를 통해서 접해봤는데, 아직까지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래도 피해 입으신 분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대전 한밭이 살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죠? 큰 피해 없이 그래도 한반도의 중심이 되어져서, 이 비라고 하는 것이 많이 올 때는 와야 되고 안 올 때는 안 와야 되고 더 적절하게 와야 이 축복이 되는 것이지, 필요 이상으로 이제 비가 오게 되면 그걸 갖다 이제 폭우라 그러잖아요. 그 많은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몽골에 갔을 때 이 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좀 경험을 좀 했잖아요. 그 몽골이라는 나라는 거의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일부가 아니라 전 국토 전체가 다 사막화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땅덩어리는 얼마나 큰데요. 몽골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칭기스칸이 말 타고 다녔던 그 광활한 대지, 그 초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사막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비가 없으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가끔은 이렇게 장마 기간에 집중호우 때문에 피해를 종종 입습니다만은, 그나마 그런 나라에 비하면 참 축복받은 땅이다. 할렐루야. 참 축복받은 땅이다. 서두에 이렇게 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비가 나오잖아요. 1절 볼까요? 다시 한번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대 있죠.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슨 비가 나와요? 봄비. 봄비가 나와요. 이 봄비가 있고 가을비가 있는데, 오늘 이 성경은 우리와는 좀 달라요.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지역의 문화가 우리와는 달라요. 우리는 이 여름에 이제 집중돼서 옵니다만은 거기는요 10월과 11월 달이 비가 오고요, 이걸 가리켜 우리는 이른비라 부르고, 3월과 4월에 비가 오는데 그거를 늦은 비라고 그럽니다. 10월과 11월 달에 오는 그 이른 비는 뭐냐? 파종하는 시기고, 우리와 좀 정반대죠. 파종하는 시기이고, 3월과 4월에 임하는 그 비는 추수기 때 임하는 비입니다. 그래서 결실을 거두어 드리는 때가 3월과 4월이에요. 우리하고는 거의 정반대 그런 문화를 지금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봄비라고 했으니까 이 봄비는 추수기요, 추수기. 요때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비가 와요. 그만 내가 그랬잖아요. 비 오는 시기니까. 그렇죠?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는 시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봄비를 어떻게 하라? 구하라 그러잖아요. 봄비를 구하라. 아니, 내가 구하지 않아도 요 시기에는 비 오는 시기요. 지금 장마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 구하지 않아도 요때는 비가 와요. 근데 굳이 구하지 않아도 올 그 비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봄비를 구하라 여호와께. 그러면 하나님이 소낙비를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무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올 비인데. 여기는 몇 가지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수없이 기도합니다만은 당연한 것일지라도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일지라도 기도해라.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당연한 것들은 기도 안 하거든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 능력에 한계가 있을 때, 그때 내 의지할 대상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고 굳이 다른 도움이 필요 없을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해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니까. 그렇잖아요. 그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당연한 것일지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느냐?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말을 할 때 기도하는 인간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인간이어야 된다. 하나님은 당신이 오늘
백성들 앞에서 내가 정말 참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기를 바래요. 오늘 우리가 사람 우리 살면서 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맨날 만나고 맨날 통화하고 맨날 그렇게 자주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뭔 할 얘기가 많은지,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말이 많아요. 얼핏 생각하면 그럴 거예요. 어제도 만났고 오늘도 만났고 지난번에도 만났고 수시로 전화 통화도 하고, 뭘 할 얘기가 많아도 저렇게 시간을 오랫동안 전화통 붙잡고 얘기할까? 그렇죠? 참 신기합니다. 어쩌다가 한번 만나는 사람은요, 할 얘기가 없어요. 소목소목하지. 그냥 안부 딱 묻고 난 다음에 침묵이요. 할 얘기가 있어야지. 근데 자주 만나고 자주 수다 떨고 자주 시간 보낸 사람은 아니 뭘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매 그냥 수다 떠는 재미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도 불구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꾸 더 기도하고 싶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뭔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솔직히 기도하다 보면 미쳐떨어져서 기도할 거 없잖아. 따지고 보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몰라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쩌다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몇 마디 기도하고 나면 미쳐떨어져 갖고 할 얘기 없죠. 어째 여러분들 마음을 전곡을 찔러가지고 마음 찔리신가? 아 진짜 그렇잖아요. 근데 평상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어때요? 해도 끝이 없어.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실 때는 이렇게 깊숙한 만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질구레한 것까지라도, 당연한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것일지라도 기도하라. 조셉 스웨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가서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아가서가 뭔지 알죠? 우리 성경에 보면 아가서에 남녀간의 사랑을 그린 말씀이 아가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아가서의 말씀을 성경에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은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 남녀간의 이 사랑을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의 사랑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가지고 성경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조셉, 이 스웨인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 아가서를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찬송가를 하나를 썼는데, 그게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95장의 찬송가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이런 노래를 진 겁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쁨이 늘 아쉬워.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봄비 구하지 않아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인생의 축복은 기도의 응답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1절 후반부에 보면 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무리에게 뭐를 주어서요? 소낙비. 봄비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소낙비를 내려주리라.
그런데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봄비를 구하면 뭐를 주신다? 소낙비를 주신다. 여기 소낙비는 뭡니까? 지금 추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3월달 4월달 추수기에 내리는 이 소낙비는 이 마지막 추수하기 직전에 물을 많이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곡식과 그 식물들이 알알이 잘 연결어서 이제 추수할 수 있게끔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바로 추수기예요. 이때도 소낙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이 많이 필요한 시기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인생의 축복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기도의 응답으로부터 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죠.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살던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 한 명이라도 주시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3남 2녀의 자식을 줬어요. 하나도 낳지 못했던 이 한나에게 그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3남 2녀의 자식을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요?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요. 창세기 32장에 가면 야곱이 나루터 강가에서 선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식구들 다 강 건너편에 보내놓고 자기 혼자 나루터에 남겨진 채로 밤새 천사와 씨름하게 되는데 그때에 3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럽니다. 날이 새려하니 나 가게 놔두어. 아니요 못 놔줍니다. 왜? 당신 가기 전에 내가 나한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 못 놔줍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 당신 못 놔줘요. 여러분 야곱이 왜 그렇게 매달렸을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얼마나 불안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지 마침 내가 이 에서를 만날 때 에서 형이 나를 기쁘게 받아줄까? 아니면 내 처자식들 이 모든 이 재물들을 해코지하고 다 뺏어갈까? 불안한 마음. 이런 상황 속에서 혼자 남겨진 채 밤새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장담할 수 없거든요. 지금은 절실하게 이 야곱에게는 축복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신 못 놔줍니다. 당신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 못 놔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내가 놔줄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 자리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업에 축복해 주십시오. 내 직장에 축복해 주십시오. 내 자식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이 안 나온다. 점증적으로 올라가는데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잖아요. 축복 필요 없는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놓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왕에 왔으니 할렐루야. 이왕에 시간 내서 왔으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가야 되잖아요. 인생의 축복은 어디에서 온다? 기도의 응답으로부터 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읽었던 말씀이 스가랴에서의 말씀인데, 이 스가랴에서의 말씀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크게 두 부분으로 1장부터 8장까지를 전반부라고 그러고 9장부터 마지막 책 14장까지의 말씀을 후반부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의 역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의 말씀은 앞으로 도래할, 미래에 도래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 말씀이에요. 제가 9장부터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몇 장 읽었어요? 10장 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후반부요, 전반부요? 후반부예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말씀과 거의 비교할 수 있을 만큼의 많이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스가랴예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의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기 끝나고 돌아왔으니 다시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메시아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을 돌보아 주시면 안 되면 안 된다.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3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또 뭐라고 그래요?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죠. 한마디로 줄여볼게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다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과 싸워주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온전한 남북의 회복이 되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뭐죠? 임마누엘이죠. 개는 두 종류가 있어요. 개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애완견이 있고 또 하나는 야생견이 있어요. 애완견은 주인 잘 만나서 집에서도 보살핌을 받고 맛있는 거 먹고 깨끗하게 살고 그럽니다. 병들면 병원까지 가서 수술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요. 사람 하나 키우는 것과 같아요. 돈 많이 들어가요. 개 하나 키운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따 참말로 돈 많이 들어가더만 내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내가 애완 그 펫 키우는 것만큼 부모에게 잘했더라면 내 효자였디야.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돈 많이 들더만. 수술해 줘야 되지, 병들면 주사 맞춰야 되지. 그죠? 근데 야생견은요, 짓고 싶은 대로 짓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아무데나 다니면서 지가 막 살아요. 근데 이 생명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애완견은요 평균 13년에서 15년을 살아요. 근데 원래 야생견은요 보통 7년이면 죽어요, 일반적으로. 그럼 왜 그럴까? 보통 개들이 7년 정도밖에 못 사는데, 아니 야생견은 그밖에 못 사는데 이 집에서 키우는 이 애완견들은 왜 15년 13년 이렇게 살까? 그거는 뭐예요? 주인이 보살펴주고 주인과 함께 사니까, 병들 때마다 고쳐주니까. 야생견은 병들면 고쳐줄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주사 맞춰, 가서 약을 주어, 뭐 수술을 해줘. 그래서 야생견들은 수명이 길지 못합니다. 근데 애완견들은 수명이 길어요. 이게 주인 잘 만나는 거지. 그것도 주인 잘못 만나면 개고생이고, 그죠? 개도 주인 잘 만나야 개고생 안 하는데 주인 잘못 만나면 개고생이야.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존재예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그분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예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고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시를 가지고 찬송가도 만들게 되는데,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찬송가입니다. 85장의 찬송이 나오는데요, 1절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할렐루야. 별 반응이 없어. 여러분, 조용필 씨가 노래하는 노래 중에 기도하는 역시 반응이 없어. 조용필이가 이 노래 시작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캬! 그래야. 그죠? 기도하는 약해. 뭐 이해는 해요. 왜? 내가 조용필이 아니니까. 예. 내가 조용필처럼 노래를 잘하면야 뭐 반응이 팍팍 나오지. 근데 내가 조용필이 아니고 조용필처럼 노래도 못하니까 이해해요. 여러분 탓 아닙니다. 제 탓이지. 그런데 결론은 좀 내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개구리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찾아갔어요. 의사가 이 개구리의 병을 진단하더니, 아니 이 지경이 되도록 왜 병원에 안 찾아왔냐고 호통을 쳤어. 또 이 개구리가 하는 말이, 아이고 의사 선생님, 조금 지나면 나을 줄 알았지요. 그래서 의사가 처방을 딱 하고 약을 딱 쥐어주면서 이 약을 가지고 집에 가서 드십시오. 그런데 꼭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당신의 병은 뒤로 고개를 뒤젖히면 죽는 병이니 절대로 뒤로 고개를 젖히지 말고 약을 드십시오. 하루 3번. 그러면 이 병은 나을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개구리가 약을 받아들고,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지요 하고 이제 집에 갔어요. 그날 밤에 개구리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약을 먹으려면 뒤로 젖혀야 될 거 아니요. 약을 먹으려면 뒤로 젖혀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약 먹다가 고기를 젖혔더니 개구리가 죽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아담이었던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삶이란 무엇인지를 보면서 삶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 기도하는 모습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은 우리 인간은 기도하는 인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매주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지금 다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줄 수는 없기에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리라. 나는 평생 기도하며 살리라. 기도하는 사람만 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의 삶에 힘들고 고난과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만 될 수만 있다면.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생, 여러분 평생 오늘 이 시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평생 기도하며 살리라. 다 같이 시작.
다른 거 다 부족하고 힘들어도 나는 평생 기도하며 살리라, 이 결심 하나만 가지고 늘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살면 오늘 말씀처럼 당연한 것일지라도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나는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살리라, 이렇게 하시면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에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지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중에서 진실로 나는 기도하며 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 시대의 어렵고 힘든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누군가를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는데 오로지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